먼저 사진 한 장 보겠습니다. 이 그림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한번 맞춰보십시오. 밑에 영문이 하나 쓰여 있습니다. 나무를 보지 말고 숲을 보라라는 말이 있습니다. 바로 이 글의 의미를 담고 있는 그림입니다. 우리나라 속담에도 이와 비슷한 것이 있습니다. 나무만 보고 숲을 보지 못한다라는 것입니다. 이 속담은 부분에 얽매여서 전체를 보지 못하는 실수를 경계한 말입니다. 즉 전체를 보지 못하고 일부분만 보는 근시안적 사고나 그런 방식들에 대해서 지적한 말이기도 합니다. 자, 그런데 성경을 볼 때 우리가 그런 관점에서 나무만 보고 숲을 보지 못하는 그런 관점에서 성경을 보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떤 사건이나 인물에 대해서 단편적인 면만 보고 그 사람을 또 그 사건을 부정적으로 평가하는 일이 종종 발생합니다. 2주 전에 말씀드렸던 욥의 아내가 바로 그 중에 한 사람이었습니다. 우리가 욥의 아내를 얼마나 오해했습니까? 그런데 알고 보니까 참 나름대로 현모양처와 같은 삶을 살았던 여인이 욥의 아내였다는 사실을 우리는 2주 전에 배웠습니다. 그리고 또 한 명이 있습니다. 바로 오늘 본문에 나오는 바락이 그 대표적인 인물입니다. 바락은 드보라가 사사로 있을 때에 열심히 하나님 앞에 사역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교회를 다녀본 사람들은 대부분 이 바락에 대해서 그렇게 좋은 이미지를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혹자는 믿음이 없는 사람으로 그를 평가하기도 하고요. 심지어 어떤 사람들은 바락에 대해서 겁쟁이라는 말도 서슴지 않고 하는 경우를 볼 때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들은 바락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혹시 오늘 처음 들어봤다. 그럼 정말 회개하셔야 됩니다. 우리가 지금 성경을 계속 몇 독을 하고 있는데 아직도 바락을 모르면 곤란하지 않겠습니까? 중요한 것은 이 바락이 어떤 인물이었을까요? 그리고 왜 사람들은 그를 평가절하시킨 것이겠습니까? 왜 믿음이 없는 사람처럼 우리에게 인식된 것이겠습니까? 사사기 4장 1절 3절에 보십시다. 사사시대에 반복적으로 나타나는 패턴이 있습니다. 이미 수요일날 성경부를 하신 분들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내용이기도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항상 쉽게 우상과 타협하고 우상 숭배에 빠지곤 했습니다. 그때마다 하나님은 심판을 하십니다. 심판의 도구는 주변 국가들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들로 하여 침략하게 하심으로 그들을 탄압하게 하심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괴롭히게 하셨습니다. 그러면 백성들은 결국 하나님께 울부짖게 됩니다. 살려달라고 기도합니다. 그럼 그때마다 하나님께서 당신의 사람들을 보내셔서 그들을 구원해내시는데 그들이 바로 사사였습니다. 여기도 보게 되면 이스라엘이 타락하자마자 하나님은 가나안 왕 하솔왕 야빈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압제하게 하신 것을 보게 됩니다. 그 기간이 무려 20년이었습니다. 결국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 울부짖으며 도와달라고 간청했습니다. 이때 하나님이 세우신 사사가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4절에 나와 있는 드보라였습니다. 구약 성경에서 여자 선지자로 활동했던 3명의 인물이 있습니다. 혹시 누군지 아십니까? 바로 미리암, 훌다, 그리고 본문의 드보라입니다. 출애굽기 15장 20절, 역대하 34장 22절, 그리고 오늘 본문에 보게 되면 이 3명이 여자 선지자로 활동했다라는 사실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 중에서도 이스라엘의 사사이자 동시에 선지자로 활동했던 사람은 드보라가 유일합니다. 이것만 보더라도 드보라가 얼마나 대단한 여인이었는지 우리는 충분히 짐작할 수가 있습니다. 자, 실제로 6절, 7절에 보십시오. 당시 사사로 세움을 받은 드보라는 바락이라는 사람을 불러다가 이제 야빈의 군대와 전쟁하라는 하나님의 명령을 하달하게 됩니다. 자, 하지만 이때 바락이 어떻게 반응했습니까? 8절에 보십시오.
당신이 함께 가면 나는 가겠지만 당신이 함께 가주지 않으면 나는 가지 않겠습니다라고 말을 합니다. 이때 드보라는 그에게 어떻게 대답합니까? 9절에 보십시오. 내가 가긴 가겠지만 대신에 야분의 군대 장관 시스라를 죽이는 것은 네가 하지 못하고 하나님께서 한 여인의 손에 팔게 될 것이다. 그 여인의 손에 맡기게 될 것이다 라고 예언을 합니다. 바로 이 사건 때문에 바락이 믿음 없는 사람이 된 것입니다. 전쟁을 앞두고 두려움에 떤 그런 연약한 사람으로 인식되게 된 것이었습니다. 물론 겉으로만 봤을 때는 이 말이 어느 정도 수긍이 됩니다. 이 문장만 보게 되면 충분히 그럴 수 있지 않겠습니까? 숲을 보지 않고 나무만 보면 이런 오해를 충분히 불러일으킬 수 있습니다. 하지만 제가 바락이었다면 상당히 억울한 면이 있을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당시 상황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처한 형편을 알면 바락을 그렇게 쉽게 평가해서는 안 되기 때문입니다. 먼저 야빈의 군대와 바락이 이끌어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군사력을 비교해 보십시다. 4장 3절에 보십시오. 당시에 가장 강력한 무기였던 철병거를 야빈은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것도 무려 900대였습니다. 이 철병거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어떤 의미였을까요? 사사기 1장 19절에 보십시오.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을 정복할 때 여호수아 시대뿐만 아니라 그 이후에도 끝까지 정복하지 못했던 족속들이 있었습니다. 그들이 바로 철병거를 가진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만큼 철병거는 그 시대 가장 두렵고 절대 무적의 무기였다라는 것입니다. 게다가 이스라엘 백성들은 야빈 왕에게 무려 20년 동안 통치를 받았습니다. 그동안 단 한 번도 독립운동을 일으키지 못했습니다. 그것은 야빈의 군대가 아주 막강했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실제로 사사기 5장 13절에 보십시오. 이 야빈의 병사들은 전쟁에 능한 용사였습니다. 이 용사라는 단어는 하나님께 사용된 표현이라는 사실을 아십니까? 단순한 표현이 아니라 강력한 힘을 가진 용사들에게 그리고 용맹한 군사들에게 이 단어가 사용되었다는 것입니다. 즉 야빈의 군대는 훈련된 정예들이었습니다. 하지만 이에 반해 바락이 이끌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떤 상태였을까요? 4장 10절에 보십시다. 여기에 보게 되면 바락을 따르는 사람들이 나오는데요. 특별히 여기 사람을 가리키는 명을 가리키는 이 표현에 이슈라는 말이 쓰여지고 있습니다. 이 단어는 그냥 일반적인 전쟁과 전혀 무관한 서민들을 표현할 때 이 단어가 쓰여집니다. 다시 말해서 전쟁과 상관없는 그냥 일반적인 남자들, 평범한 서민들에게 이 단어가 쓰여졌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오늘날로 말하면 그저 평범한 서민들이 무기도 없이 그냥 낙과 도끼, 집에서 쓰는 물건을 가지고 야빈의 정예들과 지금 전쟁을 하려는 것이었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대로 싸움이 제대로 될 수 있겠습니까? 거기다가 이스라엘 백성들은 20년간 착취를 당해왔습니다. 자, 그렇다면 노예 생활을 했다면 그들의 몰골이 어땠을까요? 잘 먹고 살이 통통하고 막 힘을 키웠겠습니까? 지금까지 군사훈련을 받아본 적이 없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전쟁을 하더라도 오합지졸에 불과했다는 것입니다. 그뿐만이 아닙니다. 전쟁에서 숫자가 얼마나 중요합니까? 힘이 없으면 무기가 부족하면 인원수라도 많아야 뭔가 밀어붙일 수 있지 않습니까? 자,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숫자가 지금 몇 명이었습니까? 10,000명에 불과했습니다. 여러분들 이것도 12지파가 다 모인 숫자가 아니었습니다. 딴 2지파. 스불론과 납달리 지파에서만 사람들을 착출해서 10,000명으로 싸우겠다라는 것입니다. 더 이해하기 어려운 말씀은 6절입니다. 자, 이 숫자는 누가 정했습니까? 2지파를 한정시킨 것은 누가 하셨습니까?
하나님의 명령이었습니다. 그 하나님 명령을 듣고 드보라가 바락에게 지시한 것입니다. 바락의 의지가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또 드보라가 지금 10,000만 데리고 전쟁하라라고 명령을 내렸다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바락의 입장에서 전쟁할 마음이 생기겠습니까? 숫자가 많아도 부족할 판인데 일반 서민들, 전쟁도 한 번도 제대로 해보지 못한 사람들을 데리고 지금 전쟁에 참여해야 됩니다. 그것도 철병거 900대를 가지고 있는 그들과 싸워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말 그대로 죽으러 가는 것과 다를 바 없었습니다. 다시 말해서 바락이 정말 믿음이 없는 사람이었다면 이 전쟁에 참여할 수 없었다는 것입니다. 10,000명만 데리고 전쟁을 한 사실만이라도 그는 믿음의 사람이었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더구나 바락이 살던 지역은 어디였습니까? 어디였다고요? 파란 색깔로 제가 음영을 집어넣습니다. 어디였습니까? 납달리 게데스였습니다. 자, 이곳은 어디에 위치하고 있었을까요? 먼저 2절을 보겠습니다. 당시 야빈은 하솔을 다스리는 왕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이 하솔과 바락이 살고 있었던, 거주하고 있었던 납달리 게데스와는 이 거리가 어느 정도 되었을까요? 지도 보겠습니다. 자, 보라색 테두리 안에 지금 게데스하고 하솔이 다 묶여 있습니다. 상당히 근접해 있었습니다. 바락이 머물고 있던 곳과 야빈이 다스리는 하솔은 아주 가까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실제로 이 두 거리는 11km밖에 되지 않습니다. 즉 바락은 지금까지 야빈이 다스리는 그 같은 지경 안에서 통치를 받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당연히 그는 야빈의 군대의 막강함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습니다. 철 병거의 두려움을 확실히 경험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가까이에서 눈으로 보고 몸으로 체득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드보라는 어땠을까요? 드보라가 살던 지역은 하솔로부터 상당히 멀리 떨어져 있었습니다. 한번 클릭해 주십시오. 자, 5절에 보게 되면 여기에 이제 드보라가 살던 지역이 나타납니다. 어디 살고 있었다고요? 에브라임 산지 라마와 베델 사이에 거주했다라고 나옵니다. 자, 드보라가 살고 있던 이 지역은 하솔과 약 200km 떨어져 있습니다. 따라서 드보라는 야빈의 압제로부터 영향을 덜 받고 있었습니다. 자, 그렇다면 드보라는 바락이 겪고 있는 고통을 이해할 수 있을까요? 아주 가까이에서 그 통치와 압제를 받고 있는 바락과 멀리 떨어져서 바라보고만 있는 드보라의 생각이 당연히 다르지 않겠습니까? 바락이 20년간 겪었던 이 고통과 트라우마를 드보라는 이해할 수가 없었습니다. 자, 그런데도 10,000명만 불러놓고 데리고 전쟁하라고 그렇게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전쟁하러 가라. 얼마나 말이 쉽겠습니까? 하지만 이미 20년간의 그 압제를 당해본 바락의 입장에서 그 10,000명만으로 전쟁한다. 이것은 쉽게 순종할 수 있는 일이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게다가 이 명령을 전달할 때 드보라가 직접 왔을까요? 자, 한 번 더 클릭해 주십시오. 자, 6절에 보게 되면 드보라는 본인이 바락을 찾아가서 전쟁하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사람을 보냅니다. 그리고 바락에게 오라고 합니다. 자, 바락이 머물렀던 이 게데스와 드보라가 머물렀던 이 지역까지 거리는 200km가 넘습니다. 이곳까지 오려면 걸어서 와야 합니다. 노숙도 해야 됩니다. 결코 쉽지 않은 일이었습니다. 더구나 어디를 거쳐와야 될까요? 하솔을 지나와야 합니다. 그 근처 동네를 그 길을 따라 걸어왔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지금 바락이 드보라가 시키는 대로 한다는 거 아무나 할 수 있는 일이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더욱이 당시는 남성 위주의 사회였습니다. 그래서 여자들의 활동이 적었던 시대가 구약시대였습니다. 자, 그런데 여성이 지금
남자 지도자에게 오라가라 말을 한 것입니다. 자, 그렇게 되면 바락 입장에서는 솔직히 자존심이 더 상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도 바락은 그것까지 옵니다. 더 황당한 것은 드보라는 바락을 부를 때 왜 부르는지 그 이유와 그 내용을 일체 말하지 않았습니다. 불러놓고 나서 말을 하게 됩니다. 자, 그렇다면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십시다. 이유도 말하지 않고 그 먼 거리를 오라고 합니다. 또 여기까지 오려면 하소를 또 통과해야 됩니다. 자, 그렇다면 바락 입장에서 굳이 갈 필요가 있겠습니까? 이 먼 곳까지 가야 할 이유가 어디 있겠습니까? 자, 그런데도 바락은 드보라가 부르는 곳으로 갑니다. 이것은 결코 믿음 없이는 할 수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드보라의 지도력을 인정하지 않고는 결코 할 수 없는 행동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즉 바락은 칭찬받아야 마땅한 사람이었다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이런 바락의 상황은 전혀 생각하지 않고 앞뒤 다 잘라낸 다음에 바락이 한 말만 가지고 그를 부정적으로 평가합니다. 자, 그림 하나 보겠습니다. 자, 이 그림이 6입니까? 9입니까? 사람이 보는 관점에 따라서 6이 될 수도 있고 9가 될 수가 있습니다. 왼쪽으로 세우면 6이 되고 오른쪽으로 세우면 9가 됩니다. 하지만 우리는 내가 6이라고 결정하면 그때부터 상대방이 틀렸다고 생각합니다. 상대방이 9라고 하면 짜증을 냅니다. 아프리카 부족에게 전해오는 이런 격언이 있습니다. 저는 이 격언을 보면서 나름대로 참 많은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그 내용은 이렇습니다. 다른 사람의 신발을 신고 1마일을 걸어보기 전에는 그를 비판하지 말라. 다른 사람의 신발을 신고 1마일을 걸어보기 전에는 그 사람을 평가하지 말라. 보통 40대가 되면 이게 노안이 생깁니다. 저도 노안이 와서 이렇게 지금 다초점 안경을 쓰고 있는데요. 저는 멀리 있는 것은 진짜 잘 보입니다. 아직까지 시력이 나쁘지 않습니다. 그런데 가까이 있는 것을 잘 보지 못합니다. 가까이 있는 것을 보기 위해서는 돋보기를 써야 합니다. 혹시 여러분들 왜 사람들에게 노안이 생겼을까요? 이런 생각해 본 적이 없으십니까? 나이가 들었으니까 그런 일반적인 생각 마시고 왜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노안을 허락하신 것일까요? 왜 40대 이후부터는 거의 대부분 노안이 생기는 것일까요? 저는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40대부터는 가까이 있는 것을 너무 세밀하게 보지 말고 멀리 보라는 의미가 담겨 있지 않은가. 젊어서는 주로 나무를 보는 삶이었다면 이제 나이가 들어서는 좀 더 숲을 볼 수 있는 그런 안목을 가져야 되지 않겠는가. 그 교훈이 우리에게 있지 않습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역시도 주변 사람들을 볼 때 좀 그런 관점에서 볼 필요가 있습니다. 너무 세세하게 뜯어서 해부해서 그 사람을 파악하려고 하지 말고 때로는 두리뭉실하게 그 사람을 좀 넓게 이해하는 그런 시각이 우리에게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예를 들어서 만약 여러분들이 눈이 현미경보다 더 밝다고 생각해 보십시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들 얼굴 똑바로 쳐다볼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땅구멍이 다 보입니다. 기미가 보입니다. 이 땅구멍 속에 있는 그 기생충도 보입니다. 그럼 과연 뽀뽀할 수 있을까요? 아마 여러분들 쳐다보지도 못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의 눈을 그렇게 밝게 하지 않게 하신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세상을 바라볼 때 너무 깊이, 너무 자세하게 보기보다는 때로는 허물도 덮어줄 수 있는 그런 시각을 가질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바락을 보는 관점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바락이 혼자 전쟁에 가기 싫다고 말한 그 한 사실만 가지고 그를 믿음 없는 사람으로 치부해 왔습니다. 두려움이 많은 사람으로 평가해 버렸습니다.
하지만 드보라가 부를 때 그 먼 거리를 마다하지 않고 달려온 것이나 위험을 감수하고 하수를 지나온 것, 그리고 오합지졸인 10,000명만 데리고 전쟁에 나가서 정예군과 맞서 싸운 것만 보더라도 그는 결코 믿음 없이 또 믿음 없는 사람이라고 결론 내릴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바락은 왜 드보라에게 함께 전쟁에 참여하자고 말을 했을까요? 4장 8절을 다시 보십시다. 여기에 분명 전쟁에 같이 가달라고 부탁하고 있습니다. 이 말의 참 의미가 무엇일까요? 자, 지난번 제가 욥의 설교를 할 때 구약에는 원어 성경 2가지가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하나는 베하에스, 비블리아, 헤브라이카, 스투트가르텐지아가 있고 또 한 가지는 셉튜아진트, 바로 70인역이 있다라고 여러분들이 직접 그 책을 보여드렸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 바락이 한 말에 70인역에는 어떻게 나와 있을까요? 우리 성경은 베하에스를 기준으로 성경을 번역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이 두 개의 책을 꼭 같이 봐야 합니다. 이 셉튜아진타 70인역에는 바락의 말이 어떻게 나와 있을까요? 한번 PPT 보겠습니다. 제가 직접 또 번역을 했습니다. 카이, 에이펜, 브로스, 아우테, 바락 그렇게 나옵니다. 바락이 지금 그녀에게, 드보라에게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여기 보게 되면 아랫부분 여러분들은 글씨인지 그림인지 모르시겠지만 제가 파란색으로 해놓은 거 호티, 우크, 오이다 이렇게 나오는 단어가 있습니다. 이 단어가 우리 성경에는 없는 내용입니다. 자, 거기에 보면 이런 말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제가 번역을 써놨습니다. 왜냐하면 내가 당신과 함께 가야 되는 이유를 지금 바락은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 당신이 나와 함께 가줘야 되는지. 그 이유는 주님이 나와 함께할 거룩한 천사를 보내시는 날을 내가 알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자, 이게 어떤 의미일까요? 바락은 지금 언제 전쟁을 시작해야 할지, 언제 주님이 자신을 도우실지 알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당신이 나와 함께 가야 합니다 라고 말을 하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바락은 직접적으로 하나님의 음성을 들은 적이 없어요. 직접적인 소명도 받은 적이 없습니다. 모두 다 드보라를 통해 다 지시받고 명령을 하달받았습니다. 따라서 전쟁을 하더라도 언제 해야 할지, 하나님께서 어떤 방법으로 싸우러 가실지 전혀 지금 알지 못하는 상태였습니다. 그래서 바락은 드보라의 동행을 요구한 것입니다. 당신이 함께 가줘서 언제 전쟁을 해야 될지 하나님의 사인을 받고 싶습니다. 이 말을 지금 바락이 드보라에게 하고 있는 것입니다. 즉 그가 이런 선택을 한 것은 주저함 그리고 연약함이 아니라 하나님의 명령을 온전히 따르고자 하는 신앙적인 동기가 그 안에 깔려 있었다는 것입니다. 실제로 14절에 보십시오. 바락은 전쟁을 할 때 드보라가 알려준 그 신호에 따라서 하나님의 그 타이밍에 그 맞춰서 전쟁을 시작합니다. 그래서 결국은 승리할 수 있었습니다. 바로 이것이 바락이 원했던 마음이었던 것입니다. 자, 그럼 이제 9절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드보라는 왜 바락에게 야, 내가 함께 가긴 갈 거야. 하지만 야빈의 군대 장관 시스라를 죽이는 것은 네가 못할 거야. 한 여인의 손에 그렇게 될 거야. 이 일로 인해 이 적장을 죽이는 영광은 너가 차지할 수 없게 될 거야 라고 말했을까요? 어떤 분들은 그런 얘기를 합니다. 바락이 혼자 못 가겠다고 자꾸 이게 고집을 피우니까 드보라가 남자가 쪼잔하게 그래가지고 좀 마음이 상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드보라가 마음이 안 좋으니까 이렇게 말을 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생각해 보십시다. 드보라가 좀 안 좋은 마음으로 이런 얘기를 했다면, 그리고 바락이 또 그걸 그렇게 받아들였다면 전쟁을 잘할 수 있겠습니까? 지금 무기도 부족하고 군사력도 많이
적에 비해서 모자라는 상황이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사기까지 죽여버리면 어떻게 전쟁을 제대로 수행할 수 있겠습니까? 따라서 지금 드보라가 바락에 이렇게 말한 것은 바락에게 너 믿음 없어. 왜 이렇게 연약해? 라고 말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더 중요한 의미가 여기에 깔려 있었습니다. 부정적인 의미로 이 말을 한 것이 아니라 오히려 바락에게 용기를 주기 위해서 이 말을 했다는 사실을 아십니까?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지금 바락에게는 아무리 믿음이 있어도 두려움을 가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자, 이 상황에서 바락은 하나님을 믿고 나아간다 할지라도 적들을 상당히가 한참 부족하다는 사실을 본인은 알고 있었습니다. 바로 그때 여인을 통해 하나님께서 적장 시스라, 가장 무서운, 가장 강력한 군대 장관을 넘긴다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왜이겠습니까? 왜 군인들을 놔두고 왜 하필 평범한 가정주부를 통해 이 일을 성취하겠다 말씀하신 것이겠습니까? 그것은 바로 전쟁의 승패는 군사력이나 숫자에 달린 것이 아니라 하나님 손에 있다라는 것을 깨닫게 해주고 싶으셨습니다. 더 나아가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시면 아무 힘도 없는 일개 여인을 통해서도 적을 물리치시고 적장까지 멸할 수 있다는 사실을 지금 바락에 심어주고 싶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얼마나 대단한지 지금 바락은 한 번 더 배울 필요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야엘을 등장시킵니다. 그리고 그 인연을 통해서 적장 시스라를 죽이게 하셨습니다. 즉 하나님은 전쟁을 앞둔 바락에게 이 말씀을 하고 계신 것입니다. 바락, 너는 할 수 없지만 나 여호와는 이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너는 약하지만 나 여호와는 강하다. 너가 그 하나님을 붙들기만 하면 너는 모든 일들을 능히 감당할 수 있다. 이제 한 여인을 통해 너는 그것을 직접 목격하게 될 것이다. 여인을 통해서 적장도 넘기시는 하나님이라면 너는 당연히 더 큰 일을 감당할 수 있지 않겠니? 이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사실 우리가 신앙생활 하다 보면 참 약해질 때가 있습니다. 때로는 의심도 들고 신앙의 슬럼프에 빠지기도 하고 확신도 약해질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스가랴 4장 6절에 어떤 말씀을 하고 계십니까? 우리의 힘으로도 안 되고 우리의 능력으로 안 될지라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하나님의 능력이면 모든 것을 감당할 수 있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바로 이 말씀을 지금 바락에게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바로 전쟁 앞에서 바락으로 하여금 자신감과 용기를 심어주기 위해서 이런 말씀을 하신 것이었습니다. 실제로 5장 1절에 보십시다. 이제 전쟁에 승리합니다. 바락의 군대가 적들을 다 물리쳤습니다. 자, 그때 승리 이후에 드보라는 하나님을 찬양하는데 혼자 찬양합니까? 바락과 함께 찬양합니다. 만일 드보라가 바락이 마음에 들지 않거나 바락의 말과 행동에 실망했다면 이렇게 같이 승리의 개가를 부를 수 있었겠습니까? 더구나 2절에 보십시다. 드보라는 바락을 비롯해서 이 전쟁에 참여했던 지도자들, 그들의 충성, 그리고 백성들의 헌신을 칭찬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드보라가 바락의 행동에 만족해했고 지금까지 보인 그의 결단을 귀하게 생각했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분명히 보여줍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말씀하시는 것도 바로 이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바락에게 더 큰 믿음을 심어주기 위해서 야엘을 언급하셨고 그녀를 통해 이 일을 성취하신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바락이 이 믿음을 붙잡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전쟁을 치를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능히 감당할 수 있어. 여인을 통해서 적장도 죽이시는 하나님이라면 내가 감당하지 못할 일이 무엇이 있겠는가? 그 믿음으로 전쟁에 참여합니다. 그리고 하나님 그 믿음을 통해 그에게 승리를 안겨주셨습니다. 실제로 신약 성경에 보게 되면 그의 믿음을 칭찬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가 보통 믿음장 그리고 몇 장 그러면 우리가 가장 먼저 언급하는 게 무엇입니까?
믿음장 신약 성경에 어디? 히브리서 11장입니다. 자, 거기에 보게 되면 믿음의 사람이라고 평가받는 16명의 이름들이 등장합니다. 자, 여기 보게 되면 그 16명의 명단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주목할 게 있습니다. 이 중에 보게 되면 사사기에 등장하는 4명이 나옵니다. 바로 기드온, 바락, 삼손, 입다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잘 생각해 보십시다. 지금 바락은 사사다, 사사가 아니다. 사사가 아니었습니다. 그런데도 그의 이름을 여기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왜 그를 믿음의 인물로 거론하겠습니까? 이유가 있습니다. 적은 숫자와 무기도 없는 상황에서도 엄청난 승리를 이끈 승리의 주역이었기 때문에 그의 이름을 기록한 것입니다. 즉 그의 믿음을 후세에 알리고 싶었기 때문에 불가능한 전쟁도 승리를 이끌 수 있는 그 믿음이 그에게 있었다는 사실을 알려주기 위해서 신약성경에서 의도적으로 바락 이름을 여기에 기록한 것입니다. 즉 신약성경에서는 그의 믿음을 인정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물론 그 중에는 그래도 바락이 드보라보다는 믿음이 좀 약하지 않았습니까? 라고 말하는 사람이 있을 수 있습니다. 설사 그것이 맞는다 할지라도 바락의 위대함이 어디 있을까요? 그는 자신의 부족함을 깨닫고 자기보다 믿음이 더 좋은 사람과 같이 하고 싶어 했습니다. 그리고 그의 도움을 구하고자 했다라는 것입니다. 그 결과 자신의 한계를 극복해냅니다. 그리고 놀라운 승리를 가져왔다는 사실입니다. 내가 믿음이 부족하면 나보다 더 믿음 좋은 사람과 가까이 하고 늘 그들과 대화하고 그들의 도움을 구하는 것, 이것이 또 바락이 잘했던 행동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나라 사람들이 쓰는 말 중에 타인을 가리키는 특정 단어가 있습니다. 나보다 못난 사람은 놈이라고 합니다. 근데 나보다 잘난 사람은 님이라고 합니다. 특히 마음에 들지 않거나 왠지 미운 사람 보게 되면 절대 좋은 말이 나가지 않습니다. 그 놈이라고 말을 합니다. 특히 정치인들 중에 아마 이렇게 놈 소리를 듣는 사람이 참 많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럼 여러분들 주변에는 님이 많습니까? 놈이 많습니까? 평소에 님을 많이 말씀하십니까? 아니면 놈을 많이 말씀하십니까? 중요한 것은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들은 님입니까? 놈입니까? 우리는 지금까지 바락을 오해해 왔습니다. 하지만 당시 상황을 제대로 알았다면 바락에 대한 생각은 분명 달라졌을 것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1장은 바로 그런 관점에서 그를 믿음의 사람으로 평가한 것입니다. 단순하게 한 곳만 본 게 아니라 전체 상황을 다 보고 나서 그를 제대로 평가해 낸 것이었습니다. 따라서 우리 역시 그런 시각을 가질 필요가 있습니다. 겉만 보고 남을 쉽게 판단하는 사람들이 아니라 성경의 관점으로 사람들을 바라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런 시각이 우리에게 있다면 우리 주변 사람들은 놈이 아니라 다 님으로 바뀔 것입니다. 사진 한 장 보겠습니다. 되게 유명했던 사진이고요. 인터넷 기사에 올라왔던 유명한 여러분들 사진입니다. 한 엄마가 공항 바닥에다가 아이를 눕혀놓고 자기는 핸드폰을 보고 있습니다. 한 남성이 이 장면을 찍어서 SNS에 올렸습니다. 그러자 수많은 비난의 댓글이 쏟아졌습니다. 하루아침에 이 엄마는 몰지각한 여성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직장에서도 쫓겨날 위기에 처해지게 됐습니다. 결국 이 여성은 한 방송사를 통해 자신이 왜 그렇게 했는지 그 상황을 설명하게 되었습니다. 그때 콜로라도 공항의 통신 시스템 마비로 인해서 모든 비행기가 결항이 된 상태였습니다. 하염없이 비행기를 기다리는 그런 시간들만 있었습니다. 자, 그런데 이 어린 아기를 이 엄마는 20시간째 안고 있었습니다. 몸도 피곤하고 졸리기도 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혹시라도 아기를 놓쳐서 아기가 다칠까 봐 지친 엄마가 잠깐 아기를 바닥에 뉘어놓고
가족들에게 걱정하지 말라고 안부를 전하는 상황이었습니다. 자, 그런데 이런 상황을 전혀 알지 못하던 남성이 단순하게 자기 마음대로 해석하고는 이 여성을 비방하며 이 사진을 올리게 된 것이었습니다. 다행히 여성의 해명이 알려지자 분위기가 반전되었습니다. 특히 아기 엄마들이 이 여성을 응원하기 시작했습니다. 나라도 그렇게 했을 겁니다. 얼마나 힘드셨으면 그렇게 했을까요? 라고 응원의 글이 끊이지 않았습니다. 얼마 후에 모든 오해가 풀려졌지만 이 문제가 해결되기까지 이 여성이 받은 상처는 결코 적지 않았습니다. 요한복음 8장에 보게 되면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한 사건이 등장합니다. 바로 현장에서 간음하다가 잡힌 한 여인의 이야기입니다. 3절 4절에 보십시다. 당시 종교 지도자들이었던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현장에서 간음받은 여인을 잡아다가 사람들 앞에 세워놓고 그 가운데 또 세워놓고 중앙에 세워놓고 예수님께 말을 합니다. 예수님, 이 여자가 간음하다 잡혔습니다. 당신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법대로 하면 돌에 맞아 죽어야 될 여자인데 당신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라고 묻습니다. 물론 이 여자가 잘한 것은 분명 아닙니다. 그렇지만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가운데 세워놓고 이렇게 정죄를 했다면 이때 이 여인이 느낀 감정이 무엇이었을까요? 부끄러움과 수치는 이루 말할 수 없을 것이며 큰 마음의 상처를 가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게다가 율법대로 한다면요, 이때 간음한 남자도 함께 데리고 왔어야 됩니다. 근데 여자만 데리고 왔어요. 이건 의도를 가지고 이렇게 한 것입니다. 자, 이때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말씀 7절.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자, 그런데 이 말씀 말고도 이 여인에게 다소 놀라운 말씀을 하십니다. 11절에 보십시오.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는다. 현장에서 잡힌 여인이었습니다. 근데 예수님은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는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만일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 있었다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예수님처럼 말하고 행동하시겠습니까? 아니면 종교 지도자들처럼 행동하셨겠습니까? 사실 우리는 너무 쉽게 흥분하고 화를 잘 냅니다. 다른 사람의 눈에 있는 티는 보면서 내 자신 안에 있는 들보를 보지 못할 때가 참 많습니다. 심지어 이런 일들이 가정에서 그리고 직장에서 특히 교회 안에서까지 이 공동체 안에서 일어나는 경우가 종종 있다는 것입니다. 내 탓이요. 다 내가 부족한 이유입니다. 라는 고백보다 왜 너는 그렇게밖에 못하니? 라는 정죄를 할 때가 참 많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 전에 우리가 꼭 기억할 말씀이 있습니다. 야고보서 2장 13절에 보십시오. 우리가 긍휼을 베풀지 않게 되면 하나님께서도 우리에게 긍휼을 베풀지 않을 것이다. 긍휼을 베푸지 않는 자에게는, 사랑과 용서를 하지 않는 자에게는 똑같이 용서가 없는 심판이 임하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따라서 정죄할 일이 있을지라도 그 전에 먼저 자기 자신을 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아무리 상대방이 큰 죄를 지었다 할지라도 판단하기 앞서서 먼저 그 사람의 입장이 되어보라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의 신앙 한층 더 성숙해 나갈 것입니다. 그리고 성경을 보는 관점도 달라질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바락을 통해 주시는 메시지가 바로 이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때로는 우리 좁은 소견으로 함부로 남을 판단하고 상황과 환경과 처한 여러 가지 모든 배경들을 생각하지 않은 채 겉으로 드러난 결과만을 보고 우리가 남을 판단하고 정죄할 때가 참 많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내가 그 자리에 있다면 나는 과연 의롭게 그 일을 행할 수 있었을까요? 늘 이 고민을 가지고 살아가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옵시고, 이제부터는 하나님의 관점으로, 성경의 관점으로 나무만 보려고 하지 말고 숲도 볼 수 있는 그런 시각을 갖게 하여 주옵시고, 남을 정죄하고 판단하고 비판하고 비난하기보다
먼저 손 내밀고 다가가고 품고 용서하며 이해하는 그런 너그러운 사람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안에 주님의 마음이 꼭